예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아주 옷을 너무나 잘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저를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웃으시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 옷 잘 입는 사람 따라서 비슷하게 입으면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또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성도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이기적인 욕심, 정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런 정욕을 경계하라고,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쌓아놓은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동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이런 정욕인데, 근데 야고보서는 그런 정욕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비춰질 때는 그것이 어떤 열정이나 어떤 동기 유발할 수 있는 심, 그런 부분, 그런 거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게 만드는,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가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떤 이 정욕,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다 말하는 이 정욕은 어떤 욕심, 이기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나의 욕심, 욕망을 채우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떤 피해를 보든지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상처 받든지 안 받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와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기도해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욕으로 잘못된 것을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원수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때문이고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며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죽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우리에게 바꿔놓죠. 그것을 먹을 때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묘한 그것이 다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의 욕심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비교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데 그 예배의 대상을 경쟁의 대상으로 왜곡시키고 또 비교의 대상으로 이렇게 속여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인데요.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할 때도 보면 다 이렇게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하는가, 어떻게 그런 속임수에 빠지는가 할 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결국은 분별력을 흐리하게 만들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기적인 욕심, 나 중심적인 그런 욕심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뭐 갓난 아이가 칼을 달라고 막 그러면 우리가 그 갓난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칼은 뭐 음식을 만들 때 너무나 요긴한 도구이지만 그러나 그 칼을 다룰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 갓난 아이에게는 그 칼이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위험한 그런 그 물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 들어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못 구하지 않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권면합니다. 참 바른 말씀이죠. 우리가 마귀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파멸과 멸망으로 갈 뿐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명의 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가 어떤 걸까? 저는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그 시작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이 사실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이 참 어떻게 보면 벌레보다도 못한 그런, 그리고 너무나 악하죠. 자주 실수를 반복하고 또 죄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또 그분에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이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한쪽으로는 죄와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 죄의 유혹 속에 우리가 그냥 몸담고 있는 그런 거죠.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요, 감사는 자그마한 것을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찾아오는데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해답이 아닙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기적인 욕심,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